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뒤 있는 분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3월 마지막 날은 아니고요. 네, 순간 날짜를 헷갈렸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인데 오늘은 목요일 열린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10페이지 1장 3절 4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병실을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죠. 신앙이 있는 분도 계시고 신앙이 없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다양한 분들과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구원받음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저께는 한 분에게 제가 이제 무릎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계시길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빨리 회복되실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극구 이렇게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괜찮음은 진짜 괜찮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타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라기보다는 정말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저도 괜찮은데요. 저도 기도해 드리는 게 좋고 우리 환자분이 빨리 회복되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기도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의 어떤 생각 속에는 뭔가 내가 뭐라도 이렇게 좀 섬기고 드리고 뭔가라도 이렇게 해야지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 내지는 좀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의미로 하신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나름 일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는 복음은 전혀 사실 이러한 사상과는 반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기도 받는 게 염치 없다. 일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 일반적인 세상의 생각이죠.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또 공로주의입니다. 내가 많이 했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뭔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로주의가 아마 이분의 마음속에도 있었던 거죠. 이분이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정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냐면 은혜주의입니다. 성경은 공로주의가 아니에요. 은혜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어떠한 공로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원을 위해 어떤 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주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나의 공로와 나의 행위를 이렇게 앞세우게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또 발현이 되냐면요. 하나님 제가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응답 주셔야 됩니다. 뭡니까? 공로주의죠. 하나님이 40일 금식 기도해도 안 주실 수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40일 금식 기도도 안 했는데도 주실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저 사람은 별로 이렇게 대단하게 뭘 한 거 없는데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성경에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을지를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첫째,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영원 전부터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 보면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요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은혜대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택하심이 언제부터 시작됐냐고요?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은요, 우리의 어떤 불완전한 자아, 우리의 어떤 연약한 믿음 위에 토대한 것이 아니고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위로부터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믿음이 약해서요. 나는 좀 믿음이 부족해서요. 나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 사랑 안에서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네, 영원 전부터 시작하신 그 사랑 지금도 있고 영원까지 있는 것,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바로 성도의 부르심의 근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우울함이 올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힘듦이 올 때도 있고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우리가 연동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살았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거죠.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신 그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시고 쭉쭉쭉 가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사람.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옷 입고 있냐면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옷 입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되게 뭔가 이렇게 고상하고 되게 어떤 고차원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원어는요 하기오스라는 뜻이에요. 거룩이란 말은 하기오스라는 뜻인데 부정한 것들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를 말해요. 이 원어의 의미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흠이 없다는 건 뭐냐면 아모모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아모모스가 어떤 뜻이냐면 그리스도 의로 옷 입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의, 내 어떤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옷을 입고 의로워진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 자체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오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3절에 곧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이 3절의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기록을 하다가 막 이게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할 때나 찬양을 할 때나 한 번씩 울컥울컥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성경 공부할 때도 찬양하는데 괜히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울고 그러면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또 뭔가 힘든 일이 있나 보다, 뭔가 또 기도 제목이 있는가 보다 막 마음 아파하시거든요. 절대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잘 울어요. 설교하다가도 울고 찬양하다가도 우는데 마음이 아파서가 아니라 정반대예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정말 기적이다.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저는 고3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완전 불교 토박이 완전 뼛속까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런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제일 부러웠던 건 모태신앙자들이었어요. 친구들 중에 막 2대, 3대 제일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와, 쟤들 좀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셔서 택하셨을까. 그래서 막 저는 야곱처럼 더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막 더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보통 수준 있는 성도님들은 요 정도 하면 따라가시던데. 여러분 지금 제 찬양 그냥 감상하시는 거죠? 같이 한번 할까요?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찬송하리로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이게 아니고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요, 막 쓰다가 막 감동이 오는 거죠. 막 내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구나. 막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러면서 막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죠. 택함 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이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택하시고 우리 병원을 그렇게 택하셔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명확하지 않나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 이 정체성, 우리의 이 부르심은 결국 여기를 향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덕을 증거하는 통로입니다. 이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힘있게 살아가시고, 어저께 우리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위기야 오라. 위기야 오라. 내가 막 감당해 주겠다. 막 다윗처럼 골리앗아 오라.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막 너무 은혜가 됐는데 순간 좀 약간 이렇게 빵 터지는 것도 있긴 있었지만 위기야 오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밝게 비추어 주실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요. 수술하시고 여러 가지 아프고 불편하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주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 또 우리 병원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1분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정체성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나의 일을 사랑하며 열정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원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범사에 그를 힘입어 감사하는 저희가 될 때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환우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회복하며 건강하게 치유받고 영혼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 3월달 석 달을 지금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4월, 5월, 6월 힘차게 달려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한마음 한뜻되어 나아가는 4월달, 5월달, 6월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이 지역 사회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복음 증거하는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거룩한 빛을 드러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 위에, 또 수술한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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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옆에 있는 분, 좌우에 있는 분 보시고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